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저는 진실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제목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겸손해집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주고요, 더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똑같이 아는 것은 아니올시다.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중간 정도 아는 사람이 있고 겨우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의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게 자유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도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여 아테네를 둘러보며 온갖 신상들과 제단들과 가득 찬 우상의 도시와 우상의 노예로 사는 아테네 사람들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영적 무지에 격분하여서 회장과 시장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전하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파고라는 바위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 곧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좀 자세히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크고 주된 관심사는 보다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 혹은 주장을 듣고 논쟁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때 아레오파고 정상 가운데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잘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 바울의 설교의 첫 마디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테네는 온 도시가 크고 작은 신전들, 신상들, 제단들로 가득 찬 그 어느 도시보다도 우상이 아주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다른 도시 사람보다 더욱 종교심이 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심이 더 크다고 그 종교심이 그 당사자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단은 종교심이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열심히 섬길수록 여러분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종교의 참된 여부는 인간의 종교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배하는 대상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컸지만 그들의 경배 대상은 인간이 만든 고작 쇠붙이와 돌조각에 불과한 우상들일 뿐이었단 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 어느 사람들보다 더 미신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항상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와 앉아 있는데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많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건 여기 와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이 미신적인 도시에서 이제 바울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잘 알고 알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인정을 세상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 제단은 주전 6세기에 전염병이 아테네를 휩쓸었습니다. 아테네의 정치가 솔론의 요청을 받은 구레네 사람 에피메네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켜냈습니다. 이 아피메네데스는 아테네를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아테네에 세워지는 모든 신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으로부터 화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붙였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도 제물을 만들어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단이 600년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제단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아테네 전역에는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들과 신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진짜 여러분의 삶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아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물질주의나 허무주의나 공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를 데리고 충대병원 갔을 때 의사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술로 더 좋을 가능성은 없다. 여러분, 절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 좋을 가능성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의 찬양의 주제를 은혜는 은혜의 힘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퀴리오스, 천지의 주인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들과 신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은 결코 천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24절을 보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 아크로폴리스와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진정한 참다운 자유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진짜 삽니까?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평생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인정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삽니다. 이게 그렇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이고 영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해석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진짜 모르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참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 많이 벌어볼까? 예수 이용해가지고 좀 권력 얻어볼까? 예수 이용해서 좀 세상 것 많이 얻어볼까? 이 생각만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 알아라. 그러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만든 신상에 속박당하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만이 참다운 자유를 알기에 이들에게 자유인으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참되게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몰랐습니다. 이걸. 그래서요 아주 음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삶은 전혀 안 변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심하면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중학교 2학년이 상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전 기특가 돼요. 이렇게 상담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한테 교회에선 독실하지만 일상에선 남들과 똑같은 가짜 크리스찬 같은 제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솔직히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진정한 크리스찬처럼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네가 그 생각하고 그 질문하는 것부터가 대단하다. 너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네가 그 고민을 하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는데 학교 가고 그러면 다른 애들과 똑같이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고민이 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달력에다가 날마다 표현하면서 오늘은 조금 덜 했음, 오늘은 더 했음, 그렇게 날마다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 삶을 아름답게 바꿔줄 거라고.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라는 말이 옳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꼭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대로 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 된다고. 그게 아니올시다. 쉽게 이 교회는 여러분 주차장이 아니라 주요소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요소를 찾는 이유는 뭡니까? 주차하기 위함이 아니라 급유를 하여 힘을 얻어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적 급유를 받아서 주중 엿새 동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납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날마다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처럼 인간의 손으로 받쳐지는 것들로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경배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25절에 써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숨 쉴 수 있는 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힘도, 날마다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족하다, 프로스 데오마이라는 단어는 더 원하다, 더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인간의 손으로부터 온갖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이 인간들로부터 재물을 받는 것은 자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치는 인간들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한결같이 착취해서 그 교주가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우상들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제사와 제물을 명령하신 것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위함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약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제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영원한 제사로 십자가에 단번에 여러분을 위하여 들이셨음을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제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함이 아니오시다. 인간이 헌금을 먼저 바쳐야 하나님이 비로소 인간을 구원해주고, 인간이 단지 더 많은 돈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할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동냥하듯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동냥하듯 헌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고, 모든 것이 충분하시고, 하나님 사랑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살려주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주머니 속에 돈을 노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크신 은총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개척하시는 목사님이나 후배들에게 꼭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도 함께 읽은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서에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록해 놨습니다. 미가서 6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선거도 여러분 투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누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분별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참된 행복을 향하여 바른 길로 오늘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충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 투성일까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너 뭐 줄까 그러면 다 나올 거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면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부족함 투성일까요?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것이 있어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김없이요, 돈만 벌어도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조금 배우면 더 교만해지고요, 거기다 또 자리가 좀 올라가서 조금 출세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가면 인사 잘할 거예요. 그런데 되고 나면 그렇게 똑같이 인사하는 사람 봤어요?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은 가면 인사 잘해요. 내일 모레 지나서 되면 바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정말로 18살에 벌써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다윗이 그 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그가 절정의 왕에 올라가고 자기가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때 그는 우리아리안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여요. 다윗의 서의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미친 짓을 해야 돼요.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의 인생에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의 일생 다윗은 겸손하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저 부족한 단어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향한 바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에 매달려 끊임없이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너무 먼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으냔 말입니다. A.W. 토저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정말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이제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향한 삶을 추구해 갑시다.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전함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아침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감으로 진실로 우리 모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